우리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찌되실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헤로드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헤로드 왕은 그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성경은 그 안에 때로는 그 주인공들이나 혹은 등장인물들의 그 감정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냥 사건의 흐름만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짧은 기록 속에 동방에서 박사가 동방박사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문학자 거기 각주를 보면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게 아주 짧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해에는 목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1절에 박사들이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박자 앞에 3자가 붙어 있고 그 맨 밑에 약간 분홍색처럼 채색되어 있는 곳에 3번을 보면 헬라어 마고스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wise ma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여기서는 우리 표현으로는 그 당시에 초창기에부터 번역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학위 제일 위에가 뭐예요? 학위로 따지면 박사니까 동방에서 박사가 왔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번역인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박사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대신에 그냥 이해하기는 되게 쉽죠. 동방에서 박사급 현자가 찾아온 거죠. 그들은 뭘 연구했다고요? 천문. 천문은 뭘 보는 거예요? 예, 별자리 보는 거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러다가 상서로운 현상을 보면 또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소속이에요? 주로 개인 연구가는 아니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 왕궁에 왕 밑에 권력자 밑에 있는 거죠. 점성술을 하기도 해요. 별자리를 보니까 통계를 내서 이런 별자리가 이렇게 몇 개랑 뭉쳐 있으면 그 해에 흉년이 들더라. 반대로 좋은 일이 있더라.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점수를 하기도 하죠. 이 당시에 왕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단들 가운데 하나죠. 지혜로운 데다가 권력도 있고. 그런데 이집트 관련해서 출애굽기에서 읽다 보면 바로처럼 괴팍한 왕이 막 치세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만약에 박사 역할을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통계치를 냈던 거하고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 앞에 불려가서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봉고 파직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벽에 쓰여 있는 글씨들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 외에는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해석 못하고 글씨도 해석 못하고 막 이러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죽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왕 옆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본문에서는 동방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이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동쪽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동쪽은? 네, 일본도 있죠.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네, 거기에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 태평양도 나오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지도의 동쪽은 땅들이에요. 왼쪽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거, 바다 쪽이 나오는 거고 동쪽은 다 땅이에요. 거기서 조금 가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정도 되는 거, 가까운 데가 그 정도예요.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건너가 가지고 좀 더 멀면 터키, 그 다음에 더 멀면 인도, 그 다음에 그때도 실크로드가 있었으니까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이렇게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들,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동방박사가 좀 마음 먹고 멀리서 왔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갔을 것 같아요? 중국? 여러분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지요. 저는 한국에서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웃으세요? 네. 그 당시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지. 동방에서 멀리 왜냐면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별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연구하고 관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리라고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죠? 한국에서 갔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누가 이걸로 좀 소설을 좀 써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동방박사 3명이 파견됐다고 하든지 어느 곳이든 사실 이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산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언제쯤이거나 저 빛이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때에 정확하게 동방박사들이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을 뵌 거니까 그러면은 가까운 데에서는 역산하면 뭐 15일, 30일 요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왔을 거고 좀 멀다 하면 뭐 3개월, 6개월 더 길게는 막 1년 정도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먼 길을 온 거예요.
무조건 1개월 이상은 여행을 한 거죠. 거리가 멀수록 이 사람들이 여행해야 될 그 기간과 거리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뵈러,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지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고 출발을 한 거거든요. 상서로운 별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별이니까 한번 가보자 했는데 필연적인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주로 천문을 연구하고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기어코 왕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당시에 정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힘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구예요? 대동여지도 만든 김정호죠? 지도를 못 만들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원래 이 나라의 땅의 형세는 누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최고 권력,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막 개인이 여행하면서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거지만, 물론 그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이걸 막 개인이 만들어서 판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알려주고 하면 이거는 큰일 나죠. 왜냐면 거기에 국경선도 있고, 성이 어디에 있는지, 밭이 있는지, 논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다 드러나는데, 별을 해는 것도, 별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왕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다른 기업체로 이전을 안 할 거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에 한해서 굉장히 먹고 마시는 것,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뒷받침을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활이 안정되다는 것과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것과 맞춰지지가 잘 않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별 하나 보고 여러분들의 그 안주하고 있는 삶에서 떠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 하나 보고서 뭐 전보를 받았다든지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라도 음성이라도 좀 들었다든지 하면 좀 어떻게 한번 들썩들썩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별 하나, 이제 그 어떤 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누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왕이 명령을 내려야죠. 야, 저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 별이 어디에 떠 있는지 한번 가서 그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왕이 명령할 수도 있죠. 아니면 상대국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죠. 당신네 나라에 아주 유능한 박사들을 좀 파견해서 우리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파견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이유도 전혀 없고 그냥 빛나는 별 보고서 여행을 시작을 한 거죠. 어느 정도 별이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전농동에 산다는 사실을 다 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박사님들이에요. 별도 연구하고 멀리까지 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님들인데 연구하다가 별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느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걸 다 놔두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돼요? 하나밖에 없는 별.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상력을 저도 계속 펼치면서 설교를 작성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별이 원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네, 갑자기 나타난 거죠. 왜냐면 이게 계속 있었으면 어릴 때부터 저 별을 따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마음에 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박사가 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추동이 없다가
그 별을 보고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야말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어떤 때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걸 초신성이라고 해요. 갑자기 생겨나는데 기존의 별보다 반짝거리는 게 막 100배, 500배씩 더 밝은 거, 환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초신성 같은 경우는 별이 이게 이제 폭발하면서 초신성에 빛이 나는 건데, 그게 우리 육안에 보이려면 한 50억 년 전에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주 전체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신성,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초신성 같은 별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서 붙여놓으신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막 터져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날만 환하게 이 세 사람의, 혹은 이게 지금 몇 사람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 사람 정도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왔겠는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기간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강렬한 빛,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별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혹성들이나 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리고 나서 이 별은 나중에 계속 존재하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겠죠. 2장 12절인가요? 2장 9절인가요? 네, 갑자기 9절이에요.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이게 다시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계속 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안 떠 있었다는 거. 필요에 의해서 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파도 다 다른 곳이 아파요.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보면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다른 음성을 들어요. 경험을 하건 뭘 하건. 이 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 세 사람의, 혹은 더 많은 박사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별을 관찰하는데 다른 걸로 아무리 보여줘도 아마 마음에 흥미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여태 자기들이 관찰한 별들 가운데에도 최고이고,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별을 찾아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분들은 고위직에 속해 있던 분들이라고 했죠. 왕이 월급도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을 잘 관리했죠. 근데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는 일단 선량한 왕이면 휴가를 줄 것이고, 선량한 왕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뭘 포기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안정된 삶을 그냥 놔둔 거죠. 어디 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이스라엘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꾸역꾸역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짧아도 한 달인데 왕복 2달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버렸는지, 뭘 포기했는지 드러나게 됐죠. 안정된 직장, 관리이니까. 그 안정된 직장은 안정된 가정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가정도 뒤로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여행길은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강도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귀중한 거 가지고 떠나고 있잖아요.
자기 고향도 등져야 되죠. 직장도 잠시 동안 뭐 좋은 상사 만나서 쉴 수는 있겠지만 여하간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포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위 관리 중에 하나예요. 항상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것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포기했어야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아직 예수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뭐 이것도 모르고 그 별 때문에. 근데 그 별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는지, 얼마나 그 별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는지, 그게 이제 우리 상상력 안에서 막 피어나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상력이 작동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기계처럼 뭐 어디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등장인물 A, B, C 이렇게 큰 의미 없는. 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는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제3자로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지만 출발할 때 이 사람들 A, B, C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각자가 고민도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거고 여행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게 우리들 같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 때 꾸역꾸역 주일에 여기까지 찾아와야 될 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일단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왔다. 결론을 알고 왔을까요? 이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건데 우리 만나러 가실 분, 그럼 이제 과거에 2023년 전으로 가실 분, 그럼 이제 타임머신 타고 우리는 아니까 가겠죠, 기꺼이. 결론도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면. 근데 결론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제일 힘든 게요. 이 부정확성이 유지되는 거. 지금 금융계도 그렇고 경제계 모든 게 다 불안해가지고 이자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값은 떨어지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래.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 알고 떠나는 여행도 사실은 끝까지 되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히터를 키면 제 목소리가 너무 탁해지고 히터를 끄면 또 여러분들이 추워지고 많이 추우신 분들이 있으면 히터 키십시오. 어떤 연고였는지 이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를 주셨을까? 여하튼 그 별자리는 상서롭지 않고 단박에 헤롯 궁으로 쳐들어간 걸로 봐서는 그 별자리는 어떤 별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누가 태어날 때 생기는 별자리예요? 이거는 큰 왕, 여태까지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봤던 위대한 왕, 세계를 무력으로가 아니라 아무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아니면 원래 세상의 주인이시든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뭘 연구한 거예요? 별을. 근데 지금 보여진 별은 어떤 별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별. 그러니까 보통 왕자들이 태어날 땐 요만한 작은 별이 비춰졌다면 이거는 뭐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한 별들이 어떤 별보다 더 큰, 그리고 어떤 별보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출발하기로 하고 주섬주섬 가가지고 아무튼 왕을 만날 거니까 자기들의 예물을 챙겨야 되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까 포기한 것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자기 돈도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여행 경비는 누가 됐겠어요? 본인들이 각자가 됐겠죠. 그게 희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흡사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치겠어요? 주일날 왜 등산도 가고 오늘 성탄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외식도 하고 레스토랑, 요즘에 레스토랑이라고 그러나요? 예.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요?
시간들 다 정리하고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 또 올 때 또 돈도 또 가지고 오죠. 왜? 헌금해야 되니까. 그래 외부에서 보면 뭐야? 저 사람들 시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심지어 돈도 가지고 가고 갈 때 보면 약간 뭔가 홀린 듯이, 왜냐면 별 보러 가니까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출발을 하는 이 여행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고 아마 그렇게 연속극 같은 대화를 했겠죠. 나를 설레게 하는 이런 위대한 별은 처음이야. 그러면 그런 설렘을 가지고 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뭐 다시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당연히 헤롯 궁으로 들어간 거죠. 왜 헤롯 궁으로 바로 들어갔을까요? 왕이 될 별이니까. 왕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궁에서 나오니까. 헤롯 궁이 발칵 뒤집혔죠. 본문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그 SNS라고 그래서 카톡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래서 뭐 3명이나 왔대 헤롯 궁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일파만파 퍼졌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데도 하루 저녁 사이에 엄청나게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죠. 헤롯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라고? 자기가 왕인데. 사실 헤롯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헤롯 왕가는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의,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지역에서 정치가 하도 불안정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두메 왕조라고 하기도 하고 헤롯 왕조라고 하기도 해요. 이두메는 에돔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다윗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온 그런 족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등감도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 헤롯 왕을 진짜 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왕이 지나가도 그냥 뭐가 뭐 보듯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고 그런 거예요? 왕이 나타났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 왕위 자체가 로마로부터 인정받긴 했지만 그냥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런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도 불편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헤롯도 부지런히 이제 자기 궁에서 사용하는 그 박사들을 부른 거죠. 옛날 종교 지도자들. 야, 그리스도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언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뭐라고 나타났어요? 5절과 6절이에요. 4절부터 시작되는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헤롯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거 내 자리가 이제 멀지 않아서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졌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간 다음에 헤롯이 동방박사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갔다가 만나면 꼭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줘. 알려주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잡을 거야. 이 속셈이 있는 거죠. 참 흉측한 사람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박사들은 어디로 향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전개된 거죠. 9절 볼까요? 아까 읽었던 건데, 박사들이 왕의 말, 야 갔다가 와서 나한테 알려주면 경배할게, 속으로는 내가 처리할 거야, 요 내용인데요. 그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니 별이 어디 떠 있어야 돼요? 원래 멀리 떠 있어야 되죠. 상층부, 우리로부터 뭐 10,000m 이상 되는 저 위쪽에서나 뭐 10,000m 이상이 아니군요. 제가 무식하게 얘기를 했네요.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10,000m는 그냥 대기권이죠.
거 멀리에 있는데 이 별은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정도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은 그냥 하늘에 박혀 있는 별이 아니라, 떠 있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별인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이 헤롯 궁으로 가는 걸 놔뒀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도 뜨게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고요. 선전포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꿈틀꿈틀거리고 시작하고 있다. 잘 들어라 헤롯아. 내가 지금 이 일을 정리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요걸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방박사들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갔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는 그것도 사명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누구를 만났어요? 짐승 구유에 뉘어져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참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원래 왕이라고 하는 건 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 이렇게 꼴짝이 가가지고, 그것도 허름한 1층에, 보통 유대 집들은 1층은 가축들이 들어가, 양들이 들어가고 기둥 세워서 2층에는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층에 원래 사람은 잠자지 않는데 아주 뭐 특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근데 거기에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고 구유 위에, 왜냐면 천바닥에 누일 수는 없으니까. 참 보면 여러분들이 박사라면 이게 왕인지 아니면 가난한 그냥 악인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성화를 보면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도 있지만 그러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다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인지 평범한 악인지 매우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그 자리에 멈췄고 그곳에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경배하고 보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를 아련하는 거죠. 참 그들의 여행은 매우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 특별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별이 보인다고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별을 계속 관찰해 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력이 있는 천문학자라면 저 별이 떠 있는 게 어느 지역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별을 쫓아가도 그 별 밑에 뭐가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로부터 수만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별을 쫓아는 가지만 방향은 설정해 낼 수 있지만 그 별 밑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게 천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별을 쫓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묘하게도 쫓아갔다고 하는 건 가장 적절한 높이에, 이건 쫓아가도 될 만한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딱 달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별을 볼 때마다 움직이지는 않는데 또 하나,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미난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관광을 가고 여러분들 거 다 동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먼 길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누구 비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비부담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 여행에 소용되는 경비는 물론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물들까지 챙겨서 여행을 떠난 거죠. 이런 여행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도 처음인 거고. 근데 성경에 이런 여행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첫 번째 사례고 이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이 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자가 된 거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희생도 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구나. 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어요? 지역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하셨죠. 그게 기록으로 나타나서 국경을 넘어서 동방까지 가려면 100년, 200년은 좋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믿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죽는 거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여행하지 않았으면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다 늙어 죽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확률이 제가 봐서는 거의 100%에 맞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 덕분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포기한 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작은 것들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위대한 걸 만나는 경험을 한 거죠. 모든 것에는 다 역설적인 이유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끌림, 저는 그게 때로는 믿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 하거든요. 아이고,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기 교회에서 너희들한테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뭘 바치러 간다? 이건 더더군다나 이해 못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산수에 의하면. 그러나 그런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도 결국은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그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그리고 자기의 안온한 삶을 희생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된다는 거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런 일이 요새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라고 자동차 회사 테슬라라고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주선 타고 우주에 화성 가고 막 달나라 가고 하는 여행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거 좌석 하나가 200억인가 그래요. 한 좌석 앉아서 가는데 개념이 없잖아요. 뭘 놀랄 것도 아니고 우린 갈 것도 아니고 돈도 없으니까. 그럼 몇 명 정도 신청할 것 같아요? 거기에 달나라가 우주 간다 그러면 200억은 돈도 아닌가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청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억이 있어도 못 갈 정도로 줄을 서 있는 거죠. 뭘 본다고? 뭘 보려고요? 하늘 위에서 이 지구도 보고 달도 보고 뭐 화성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행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가 상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행 상품을. 23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행 상품이에요. 그 여러분들 얼마를 투자하시겠어요? 그건 우리 구원자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예전에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요즘에도 다 떠나죠. 어디로? 이스라엘로. 그걸 일컬어서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드리고서도요. 심지어 거기는 막 폭탄도 떨어지고 맨날 그 테러도 일어나고 하는데도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거길 간단 말이에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가면 뭐 예수님 뭐 옷자락도 못 만지는데 그걸 간다고 하면, 진짜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희생하시겠어요? 다 희생하는 거죠. 그분의 어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직접 진짜로 볼 수 있다면 뭘 주저할 게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의 안정된 직장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아까운데 보물인데 이거 안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진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이분들이 감각이 없으시네 지금. 너무 대단한 걸로 가지고 예를 드니까 피부에 와닿질 않는 거야.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저 우주선 한번 타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그분을 못 뵈도 성지순례라도 한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결국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름하는 이분들은 믿음의 모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모험으로. 왜냐하면 모험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 가는 길에 위험은 어떻게 감수해야 되는지, 자기 것도 다 포기하고 안락한 생활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100명이 있었으면 100명이 다 반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자체도 여전히 허술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를 만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안다면 아마 욕했던 사람, 말렸던 사람들이 더 빨리 올 거예요. 우리를 밀치고서라도.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향방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과도 명확하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의 삶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분명히 발견했는데, 그 별을 분명히 발견했는데, 이게 가는 과정에 코로나가, 이건 마치 박사들이 가는 과정에 열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거죠.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영원한 나라로 계속 끊임없이 전진할 것인지가 우리에게도 또 박사들에게도 동시에 끊임없이 계속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 시간에 설교까지 들었는데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죠. 하지만 매 순간 자기 삶으로 돌아가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별을 향해서 가는 걸음을 멈추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고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확인할 것이냐가 우리 여행의 최종 목표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별빛만 의존해서. 그게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 모험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인생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행이죠.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따르고요.
하지만 끝까지 걸어가 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목표치에, 목적지에 딱 도달하기 전에는 그 목표가 주는 기쁨과 환희를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이건 과정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은 철저히 면류관으로 보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과정은. 하지만 과정으로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동방 박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 귀가 막혀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별을 향한 그 직감만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전진했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비례해서 내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구나, 틀리지 않구나, 바보 같지 않구나. 누구나 다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예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음이 되겠어요.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의 환이라고 하는 건 여행의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잊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서 너무 어려운 철로 역정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건 명확히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의 나라를 향해 잘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 위로 가운데 끝까지 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탄생의 증인들, 목자도 있었고 동방박사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동방박사들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참으로 지루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낭망할 때도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능력으로는 늘 포기할 것만 생각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보이지 않던 별이 문득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셔서 우리들까지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담대하게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 일인데 오늘 배운 동방박사의 예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되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달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표대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